압살롬이 죽자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압살롬의 죽음과 함께 그가 세운 기념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랑거리는 결국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의인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그리고 또 구스 사람이 차례로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구스 사람이 차례로 다윗에게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사람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요압은 구스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전쟁 보고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스는 자신도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으니까 보내달라고 요압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디오피아 사람, 다시 말하자면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서 다윗에게 전쟁 보고를 했습니다. 승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스는 29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출발할 때 큰 소동이 있었다 하고 말하고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히마스의 이런 대답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상반됩니다. 한쪽은 아히마스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히마스가 잘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다윗은 크게 슬퍼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적인 말을 듣기 전에 약간의 암시를 통해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의 행동이 잘했든지 잘 못했든지 그것을 떠나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은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아히마스는 다윗이 듣기 싫어하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빼버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설교를 하는 목사만 복음 전달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십자가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 소식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 메시지는 빼버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달콤한 축복의 메시지만 전한다면 올바른 복음 전달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듣는 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왕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디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서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히마스와는 반대로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까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32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신이 나서 하는 말 같습니다. 물론 원수의 수장이 죽었다는 그 자체는 축하할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출전할 때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 소리를 온 백성이 다 들었다고 18장 5절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이 정말 기쁜 일이긴 하지만 이디오피아 사람 전령은 그 사실을 전하는 대상이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정확하게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전해야죠. 물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전해야 하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식으로 정말 신이 나서 왕의 원수들은 다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최소한 주저하는 말은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해서 정말 안타깝다 하는 뜻의 말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할 때도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하지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사람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우유라고 하더라도 어떤 아이는 유리컵에 그 우유를 부어주면 잘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머그잔에 담아주면 더 잘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유는 그대로입니다. 그와 같이 복음도 내용은 그대로이지만 듣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맞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듣는 자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앞에 두 단락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이번 마지막 대지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19장 초도에 보면 목 놓아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온 백성이 알 정도로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부하들이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온 자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19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협박 비슷한 말까지 하게 되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부하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감정도 잘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매사에 우리도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메시지를 들을 때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분을 내며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스스로 돌아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표적 설교 이런 것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마치 누구를 겨냥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또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정확하게 전해야 하며 듣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